오늘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율법이란 후견인과 재산 청지기, 재산 관리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종로로 타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임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의 몸을 입으셨고 미라클 작전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주 두려운 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표도 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증된 인생을 삽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영광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옛 정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자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 여기며 이 땅에 그 어느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여러 문맥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신학적 차원에서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릇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히 감성에 호소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회고하게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전에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렇게 책망하던 바울이 여기에서는 형제들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주의에 쉽게 동요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마다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바울에게는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기꺼이 이방 세계에 그들과 같이 되어짐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들도 사도 바울이 전가했던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낮아져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꽤 긴데 20절만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언제든지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만 있다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신념, 자신이 주장해오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부터는 당신들의 순서입니다. 당신들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육체적으로 심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어떤 상태, 어떤 질병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하고 추측할 뿐이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자신의 원래 전도 계획은 구브로를 떠나 해안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렸고 열병으로 더 이상 습한 내륙 이 해안 지역의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조한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오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루스드라 박해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순교할 뻔했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갈라디아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만 죽게 될 만큼 고통을 당했으니 그 연약함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게 얼마나 극심한 질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뇌전증, 간질이거나 아니면 안질이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육체의 연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만한 심각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만큼 그의 육체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연약함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더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첫 만남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허물은 덮어주고 연약함은 함께 붙들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원형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허물들은 가리워주고 또 연약한 건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아멘. 바울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컸던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위에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처음 관계는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맺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지도자에게도 복이 되고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도목사를 좋아하십니까? 설교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없다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목사를 좋아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목사를 좋아하면 누구의 복일까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또한 제게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선생님의 과목은 성적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면 성장합니다. 만약에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목사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늘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 또 설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사 개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좋아야 말씀도 들립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자랍니다. 존 칼빈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목사는 존경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존경과 사랑, 이 둘 다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가르침은 달콤한 맛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달콤함, 믿음 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생활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1:1 양육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나도 제자처럼 변화되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인 요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균열이 왔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기던 그들의 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대접받았기 때문에 좋아했겠습니까? 자신을 정말 너무나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복 빼앗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천성에서 온 소리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휼하셨다는 소식,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이전에 과거에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졌고 자신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시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엉뚱하게 율법의 짐을 지려고 한 것입니다.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의무라는 부담의 짐만 지게 된 형식적인 믿음으로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복음의 열정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이 잃어버린 현상이죠. 이 모든 것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복음의 칼을 뽑아들고 저들이 다시 옛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인해 결코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지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바른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원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책망받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열심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위장된 열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충동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 사설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의 약점들을 덜추어내면서 이곳에 참된 복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와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찌 다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허물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8만 개의 교회가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뉴스 보도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추행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 큽니다. 교회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주저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의 유엔이나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면서 천국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 약점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고 세상 법정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판단받으려는 어리석은 일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고 말하면 100%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분명하죠.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대의로 세우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집단으로 인도하고 그곳에 재산도 삶도 다 바치게 만듭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원수같이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왕왕 보도에 보면 금융 사기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보도가 자주 올라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현란한 말솜씨에 쏘가 넘어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소한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1차적으로 경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조금만 투자해 봅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이익이 배당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조금씩 내려갔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신뢰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권면해서 같이 투자하게 하고 자신에게 또 아주 큰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큰 사건을 당하기도 하지요. 대장동 사건처럼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이 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큰 수익을 보증한다고 누가 말하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바릅니다. 이단들의 남다른 친절, 호의와 헌신적인 행동에 대해 여러분 착한 의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좋다고 다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만 우리가 믿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달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2절에서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던 바울은 이제 내 자녀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깊은 사랑과 함께 무한 책임이 느껴지는 호칭이죠. 바울이 영적 자녀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실로 원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개척했고 내가 복음 전해서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내 말만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곧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만 치우치거나 지성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편향된 믿음을 갖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겸비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유혹과 시련에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옛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옳고 바른 길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여 감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롭다 인정받았고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진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다시 해산하는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인 바울이 해산의 극심한 고통을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해산의 고통 못지않는 여러 고난 끝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낳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 직전에 갈 만큼 큰 고난 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해산은 무통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팠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기꺼이 그 수고라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임신할 때 그때부터 온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입덧 이겨야 하고, 이전에 맛있게 먹던 것 아이에게 혹이라도 해야 될까 싶어 절제하기도 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생각하려고 태교까지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가짐조차 바르게 하려고 애쓰죠. 아무리 무통분만 기술이 잘 발달해도 여전히 해사는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후에 태어나서 밤잠 편히 자지 못하고 아이 젖 먹이기도 하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면서 아이들 이렇게 성장시키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저도 아빠입니다. 이렇게 아내처럼 수고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가 저희 딸이 손녀를 낳으니까 우리 딸이 겪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는 부모의 희생 없이는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송아지 말들은 태어나면 20-30분 안에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20세까지 뒷바라지하고 애쓰지 않으면 제대로 자신의 역할들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학령기에서 진학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녀된 그들을 위해 기꺼이 다시 해산하는 고통 지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된 저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양지온누리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이후로도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는 목양을 할 수 있는가? 대답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부끄럽습니다. 지난 2년 팬데믹 시간 동안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위축되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제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지만 점점 편안함에 익숙해가는 제 자신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영적 아비가 되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목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들여 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힘쓰기로 결단해 봅니다. 우리의 목양 목표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목양자인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마음을 결단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를 연결하는 진정한 끈이 무엇일까요?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순으로 만난 성도들도 있고 사역팀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이지는 여러 그룹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는 것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의 정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맺어졌다면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관계로 무너진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의 관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말씀과 성령의 끈으로 연결될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물 덮어줍니다. 그래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붙드는 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1:1 양육자들이 무심코 말합니다. 제 1:1 제자입니다.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사실은 이런 말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양육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맡아서 섬기는 이 시간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한 우리는 촉매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님은 오로지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순식구들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면 그 친하게 지내는 그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나도 섬기는 것 마땅합니다. 그 마음이 순공동체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좀 더 많은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혹 제자리 걸음하며 성장이 멈춘 건 아닙니까? 혹 이전보다 퇴보해서 믿음의 길에서 멀찍이 떨어진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있습니다. 때로 그 일을 이루려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섬김과 수고, 희생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그리스도 더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칭찬받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